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자, 우리 앞에 성우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찾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기쁨과 자유와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사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바이든과 마스크 벗고
정상회담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요즘 중국이 자꾸 넘보려고 그러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국방비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미국은 최강대국이고 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미국은 또 자유의 나라예요.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 다 그 횃불 들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인가요? 그쪽으로 쫙 가면 그 자유의 여신상이 어떻게 다 있는 거. 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크게 봤어요.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나라라 이거지. 자유의 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미국의 그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 다민족이 살죠. 그런 그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미국 그 CIA가 있답니다. CIA. 그래서 FBI 있고 CIA. FBI는 이 국내 이렇게 정보 담당하는 건데 CIA는 다 외국의 모든 정보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기관들이 있어서 그 위에서는 자유롭게 미국이 이 자유를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CIA라는 정보기관이죠.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입니다. 그 정보기관 그 모토가 오늘 말씀의 그 말씀이에요. 그 벽에 딱 새겨져 있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CIA의 모토에 이게. 그것 때문에 사실 그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면은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는 거짓의 반대입니다. 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거짓이에요. 그리고 세상 따라가면 결국 멸망하는 거죠. 멸망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왜 왔습니까? 이건 죽음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선악과의 결과로 그렇게 멸망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었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 거짓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럴싸하게 해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거짓을 따라가지 말고 참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태로 받으시려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가당치 않아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다른 말씀에는 진리가 곧 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오늘 이 시간 한 3-40분 하는 동안에 이게 진리구나 꽉 붙들고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 진리가 뭔가?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뭔지 모르고서 어떻게 자유를 얻겠습니까? 자, 진리 예수예요. 진리가 뭐냐? 예수다 이거죠. 예수. 그래서 이 예수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데 이분은 뭐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옛날에 구약에는 선지자나 왕이나 그 다음에 그 예언자들, 제사장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삼중직을 다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부르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디서 구원이죠? 죽음에서 구원, 또 저주에서 구원,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구원,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것을 진리가 예수인데 십자가의 도를 완성해 주신 거죠.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피를 흘려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 십자가 도 그것까지만 하면은 50%예요. 이분은 다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오시기 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 십자가의 도의 90%는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 10%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평화의 나라, 자유의 진짜 자유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예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다른 예수가 있자 이거죠. 다른 곳으로 진리가 있다고 도전해 오는 많은 사상과 철학과 종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이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유대인과의 대화예요. 이거는요.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나를 알 텐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알지만 나를 죽이려 한다.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지만 우리들의 조상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하고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해서 다시 아들을 살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곧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주와 사망과 모든 환난과 모든 것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살리시는 것을 보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미리 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은 것, 예수를 진리로 믿은 것이 바로 거기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 네가 50도 안 돼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아?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차이는 얼마 차이 나냐면요. 거의 2000년 차이 납니다. 2000년 후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믿고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한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께서 영원한 구원자시고 이분이 진리시고 진리의 십자가 도를 우리에게 해주셔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었다는 건 이분을 우리가 믿으면은 이분의
속죄의 피로 속죄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것뿐이 없는데 우리의 죄는 허물과 죄를 전부 속죄가 된 겁니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죠. 자유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이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물론 우리가 죄성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해도 죄 안 짓고 살아니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허물이 많은 게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용서하셨다.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자유를 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진리가 이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뭐 한 게 없어요. 뭐 믿은 것뿐이 없는데 이게 그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축복이라고 그러죠. 세상껏 물질 조금 생겼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죠.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순환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영원한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전부 속죄했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게 진리라 이거죠.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믿었더니 난 자유함이 됐다. 죄가 없다. 죄의 종이 아니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과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의 의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좋죠? 이게 은혜예요. 그래 모세로부터는 율법이 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아니 내가 뭔데 과거에 이제 조상죄부터 시작해서 과거죄는 조상죄부터 다 들어가요. 조상죄부터 시작해서 현재죄, 미래죄까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설사 우리가 잘못하면 빨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자꾸 그런 짓 하면은 아니 아이들을 깨끗하게 모욕시켜 놨는데 또 가서 흑장난하고 그냥 진흙 다 덮어 씌우면은 매주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한 대 맞아야 정신이 차리고 아이고 이제는 흙탕물에 안 갈게요. 깨끗이 씻었으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 정도는 있어요.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인생 책칙과 막대기로 우리를 때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아예요. 징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 중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채찍으로 마음과 육신과 모든 삶의 징계를 받고 있다. 아프지요?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이 자식을 때릴 때 막 회초리를 때는데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때리라 보면 아파가지고 부모의 품에 들어가면 주님은 부모가 뭐래요? 회초리를 놓아버리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오히려 약 발라주고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시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따뜻한 손길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해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이게 참 가치고 이게 가치 소중한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아무리 금은보석 가다나 이런 것은 풀어버리면 없어져요. 이따가 없어지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요. 잠깐 뭐 보긴 좋아도 썰물이 싹 오면 싹 사라져요. 그러나 이 영원한 말씀의 세계에 나를 살리는 이 진리는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오직 CIA에서 그걸 갖다 붙여놨겠어요. CIA에서. 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린 진리 예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도 참 방자하게도 예수 아니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지금도 가려고 하는 수많은 이 군중들이 있다 이거죠.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저주할 필요는 없어요. 나쁘다고 할 필요는 모르니까 우리가 진리를 먼저 앉아가 진리를 가서 전해주는 게 참 좋은 일 중에 최고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죠. 진리가 뭐냐? 진리는 성령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진리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인데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앞서서 예수가 진리가 예수다는 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들은 바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들은 바 된 것이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까봐 이성 속에 머물러 있을까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쑥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벼가 익으면요 농부가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아니 이 뭡니까 겨는요 꼭 비슷해요. 알곡이 없어 속에 알곡이 없는 거 비슷한 거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알곡 그 벼의 껍질을 까면은 그 속에 알곡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곡이라 이거죠. 바로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은 그래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몇 번 태어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한 번 두 번째 태어나야 돼요. 이 두 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나도록 하시는 게 이 진리신 성령이 하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분이 가져오신 게 사실 뭐예요? 물로 깨끗이 씻듯이 우리를 씻어주신 것이고 또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것을 실제하도록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나이가 지긋했어요. 그리고 공회원이에요. 국회의원쯤 됩니다. 산헤드린 국회의원쯤 됐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쯤 되면은 또 말 잘하고 지식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예요.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많은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람이 어디서 불매 알지 못하는데 바로 영으로 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거듭나라고 했습니다. 거듭 태어나라.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 태어나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은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100리트라의 유형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이분은 100리트라는 왕이에요. 왕. 이분은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죽었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걸 그 예물을 들고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 두 번 태어난다 하는 거죠. 반드시. 그러나 이 두 번 태어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돼?
바람이 휘 부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태풍처럼 불어대요. 어떤 데는 산들바람처럼 불어대요. 순간 예수가 나의 주인이구나. 바로 이게 성령이 오신 경험치입니다. 성령은 경험이에요. 예수는 말씀이고, 그러면 성령은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하다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또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또 묵상하다가 성령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돼야 이분 따라갑니다. 이분이 최고예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성령은요, 신물질을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이 성령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일이라 하지만 신물질을 만들어내요. 이건 뭐냐? 우리의 몸을요, 우리가 한번 죽으면 뭐 화장터에 가서 다 흙이 되죠. 한 줌 재뿐이 더 남았겠어요. 제 돈이야 낙골당에 가면 벌레가 생겨가지고 요즘 흙분이 없어요. 한 줌 재로 왔다 한 줌 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흙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흙을 모아서, 흙이 바로 우리가 흙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을 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린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가 죽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시켜요. 그대로 부활. 그래 신물질, 영의 몸으로,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을 시키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리가 그래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보혜사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언제나 보혜사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지 마라 그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럼 가야 돼요. 근데 가지 마라 내 마음속에서 조용하게 들려요. 가지 마라. 근데도 가고 자빠졌네. 가면은 거기서 그냥 사기꾼 만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손해보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아유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할까? 가지 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따라 가라. 내 보도 친척 아비지도랑 가라 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니까 무조건 떠난 거예요. 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가야겠다. 그냥 가버렸어요. 갔더니 성령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갔어요.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면 가라 하면 가라 하라 하는데 하지도 않고 있네.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그래 해야 여러분한테 손해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언제나 걱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다 그 말을 해요. 그 말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주님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 두려운 게 뭡니까? 병 걸렸어요. 병 걸릴래 종착역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야. 이제 고통하다가 이제 죽음이 이제 제일 죽음.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그러니까 뭐 걱정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잠깐 좀 통증은 있겠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있는 거 이제 병원 쫓아가는 거죠. 진통제도 하나 맞고 뭐 항생제도 맞고 막 그거 좀 참아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그런 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도 병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착역이 어디야? 죽음에서 다시 산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께 역사하시는 거죠. 보혜사로 역사. 그래서 상담자예요. 이분은 상담. 늘 상담. 여러분한테는 늘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기가 당나귀처럼 커져가지고 세상기랑 커져가지고 세상의 말이나 속속 들어요. 그런 것보다는 성령의 귀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해. 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두려워하는가?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시리라. 할렐루야. 보혜사는 늘 여러분도 늘 기도하면 여기서 늘 얘기하세요. 마귀는 야 죄져라, 사기쳐라, 죽여라, 죽이고 싶다, 미워해라, 시기해라, 막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 막 생각에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감사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령이 근데 이것이 성령이 오셨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언제 들어왔냐? 바람처럼 타고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수냄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어느 정도 컸어요. 컸는데 아기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죽어버렸어요. 아니 아기를 주고 또 죽었으면 이거 왜 주지나 말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해서 낙이 하나 준비하소서. 그래서 야 누가 쳐다보도 인사 줄 알고 달려가라. 엘리사 갈멜산에 있다. 엘리사 선생님은 달려갔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달려왔지 않습니까? 아니 약속하셔서 이렇게 주셨는데 아기가 죽어가지고 이게 죽어가지고 있으니 이게 애기라고 그러니까 뭐 깐난 애기가 아니라 좀 컸죠. 죽어가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냥 엎어버렸어요. 그 아이의 눈에 눈을 맞추고 코에 코를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딱 손에 손을 맞추고 딱 있으니까 뭐예요? 아기가 뭐예요? 아기가 7번 재치기 하고 살아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만약에 심장이 조금 뭐 좀 안 좋다 막 뭐 이 119 그런 상황이라면 재치기를 합니다. 그런 애한테 들었어 하면은 이게 팍탁 산다는 거예요. 이 재치기가. 그래 그 아이가 7번을 재치기하고 사는 거야. 재치기 할 때 뭐가 들어가요? 밖에서 나쁜 공기가 나오고 바깥에서 뭐가 들어가요? 신선한 공기가 다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기도하다 찾은 예배대가 성령이 쑥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쑥 와서 우리를 이렇게 생기 있게 만드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이거라 이겁니다. 진리예요. 진리. 참이라 이거죠. 거짓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마시기만. 이게 참이에요. 그래 우리는 부활돼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산다 이거죠. 보혜사. 자 읽어봅니다. 요한삼서 5장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아멘.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예수께서 저 골고다 그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딱 보니까 말씀에 물과 피를 전부 쏟으셨더라. 그래 물과 피를 옆구리에 창을 맞으니까 물이 나와요? 안 나요? 비 속에 있는 뱃물 다 나오죠. 피는 다 여기 면류관 쓰고 여기 가시 면류관 쓰고 손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 창 피까지 전부 쏟아버려요.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왜 임하셨죠? 이게 나 때문에. 너 때문에가 아니에요. 너는 두 번째예요. 나 때문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의 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냐 이거죠. 하나님이 뭐 영이신 하나님이 뭐하러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벌써 종의 형체를 입은 겁니다. 자기가 만든 형체대로 사람 모양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왔냐 이거예요.
나 때문에 따라해서 요놈의 나 때문에 요놈의 나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요 영생이에요. 이 영생은요 어떤 청와대에서도 줄 수 없고 백악관에서도 줄 수 없고 무슨 병원에서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박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영생을 주는 겁니다. 이 진리는 영생이에요. 영생이라 이거죠. 그 영생은 이 영생이 뭐냐? 이 영생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약속. 너에게 영생을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영생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믿는 자는 영생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삶으로 그래 시편에는 그런 말 영원한 장수라고 그래요. 장수 중에 뭐 100세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100세에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100세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 그러니까 100세에 저주가 없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말은 영생이라 이거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삶이 70이요 간 거는 80입니다. 여러분 몇 세가 50 살았습니까? 60 살았습니까? 70 살았습니까? 80의 기준 맞춰보세요. 그러면 몇 년 안 남았어요. 금방입니다. 금방에 여러분의 초등학교, 저도 초등학교 딱 들어갈 때 엊그제 같은데 여기다가 수건 하나 메고 딱 초등학교 갈 때 엊그제 같아요. 근데 그냥 저도 60을 바라보고 죄송합니다.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요. 금방에 이제 나머지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세월이 더 짧아버려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약속하신 영생이 있다 이거죠. 뭐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아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 피 안에 있다 이거예요. 자기 피가 피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쏟으셨으니까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는 괜히 살려준 거예요. 이게 은혜라 이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쉽게 말하면 출애굽 때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착착착착 하는데 여러분 기초적이죠. 유월절을 행했어요. 출애굽 때 유월절 행하잖아요. 그럼 유월절 행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집은 저주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안 발라지면 죽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피 바른 집은요. 그래서 6월절이라면 피를 싹 발랐어요. 발라놨더니 그 저녁에 안 바른 집 애굽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몸쪽까지 싹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 집에 바른 집 이스라엘 백성 집들은 다 살았어요. 믿고 바른 집들은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 피를 바른 거예요. 우리가 피를 바르니까 산 거라 이거지요. 6월절은 다시 사냐 죽냐예요. 지금 사냐 죽냐. 그러니까 이거 뭘로 무슨 피로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무슨 양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르면 살고 그게 영생이에요. 삶은 영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영생의 삶이 진리라 이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가 진리가 어디서 이거를 알면 죽음에서 자유롭다 이거죠. 죽음에서 자유로워. 죽음에서 자유롭고 죄에서 자유롭고 마귀가 이걸 모르게 해요. 그래서 사망을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종로로 삼아서 세상에 취해 살도록 하는 겁니다. 절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하는 일이 그게 제일 그 세상 뭐 천하만국도 보여주고 명예도 주고 막 다 주는데 이것만 몰라. 영생만 받으면 큰일 난다. 왜? 자기하고 물귀신 작정 불못에 들어가야 될 판이니까 자기는 불못에 무조건에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딱 오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기한전에 오셔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쫓아내려니까 저 돼지에게 2,000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들어가라. 그래 들어갔는데
네 속에 있는 게 뭐냐? 군대 귀신이라. 군대처럼 많이 한 사람에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나를 무적경에 집어넣지 말게 해달라고. 마귀는 알고 있어요. 마귀는 알고 무적경에 들어가려고. 무적경은 밑도 끝도 없는 곳이죠. 들어갔다 하면 나오질 못해요. 그 불못이에요, 불못. 그렇다고 전도하는데 당신 불못에 들어가? 막 그러면 또 안 돼요. 불못에 들어가. 그래 좋은 말로 이렇게 살살 타일러가지고 교회로 싹 데리고 하면 내가 불못에 들어간다.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이게 들어가는 거지. 갑자기 믿지 않아? 나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 버리면 이거 충격받았죠. 불못에 들어간다는 자기 본인이 알고 있어요. 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영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부인하고 싫어하는 거죠. 우린 영생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악인의 부활로 다 나타나. 우리 영생의 삶, 선한 부활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문서상으로 이렇게 딱 기록해 놔버렸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 그 영생은 뭐야? 아들 안에, 약속 안에, 피 안에 있으니 우리 아들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예수의 피를 믿었으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겁니다. 주어졌다가 이제 완성 단계로 가버리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진리라 이거죠. 이 진리 말고 다른 거에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자, 진리는 뭐냐? 진리는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은요, 지금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다른 책은 싱거워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왔지만 성경 맞추면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자, 성경에는 뭐가 적혀 있게 진리입니까? 성경은 다른 게 없어요. 딱 세 가지 딱 정리하면은 사람이 구원의 길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을 적어놓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여기 적어놓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기복입니다. 그건 무당들이나 나가가지고 오늘 사업이 좀 안 되는데 구당폰 한 돈 1,000만 원 들여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구당 뛰노는 거면 해가지고 잘 됐다가 오르륵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거 물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안 줘도 그만이고 줘도 그만이에요. 이런 거에 창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안 받냐?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요. 새 인생 철학으로 바뀝니다. 이 새 인생 철학. 여러분이 배너 영화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배너 쓴 그 사람이 이게 책으로 썼는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위에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반박해보자. 그래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쫙 읽어보니까 성경을 다 덮고 나서 나중에 이야 이분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배너 영화를 배너 글을 써가지고 영화로 나온 겁니다. 예? 예.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 따라간 거예요, 다. 야곱이 보고는요, 야,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있는데, 당시에는 흉년이 착했지만, 그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글로 내려가야 될 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안전이 보장돼도 내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야 됩니까? 말해. 너 내려가라. 70명이 다 그때 힘차게 힘을 얻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430년 만에 장정만 60명 민족이 돼서 나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곧 말씀은 곧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하면은 바로 그 성경이 진리게 내 인생에 새로운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존에는 어떤 인생관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인생 철학.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경대로 구원의 길을 천국의 길을 향해서 나머지 생애를 살아. 이게 인생 철학, 새 인생 철학이에요. 이게 새 인생 철학이 바뀌는 게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돼서 복음을 딱 전하실 때 30세가 되기 전에는 목수 바로 요셉의 아들로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30세가 딱 되더니 제사장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로 딱 세당에 들어갔더니 성경을 이사야서를 딱 줍니다. 성경을 딱 피는 거예요. 성경을 딱 피더니 이렇게 된대요. 가난한 자에게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려 하시고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피신 거예요.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엄청나죠. 이게 진리라 이거죠. 이거 진리를 꼭 여러분이 알고 진리를 알았으면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아, 이렇게 사는 게 참이구나. 참이란 걸 아셔야 돼요. 참. 이렇게 못 살면, 거짓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가서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아무리 바벨탑을 높게 쌓아도 무너집니다. 무너져. 세상 바벨탑의 마지막이 있어요. 다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그럼 다 무너집니다. 이것만이 남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이 진리는 뭐냐? 복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 진리가 복음.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색깔이 틀려요. 진리가 복음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은 말씀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말씀의 귀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씀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말씀의 손과 발로 행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 말씀을 함으로 여러분이 꼭 이걸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무엘 하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배경을 내가 잠깐 설명하면요. 참 재미납니다.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인데 다윗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왕이 바세바하고 가능해가지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놈이 가가지고 뭐예요? 완전히 구테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에서 왕으로서 채심을 없이 쫓겨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이제 다시 그 군대를 징발해서 이 압살롬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데 뭐예요? 싸움 전장판에 나갔으니까 다윗의 앞장선 장군은 요압 장군이에요. 그래서 싸웠는데 대승을 했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압살롬 군대가 이겼겠어요? 다윗의 군대가 이겼겠어요? 아, 이거 통밥으로 딱 봤을 때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뭐나 그 배경 몰라도 다윗이 이겼다고 딱 해줘야지요. 다윗의 군대가 이겼겠죠. 그래 이겼으니까 이 승전보를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승전보를 알려. 요압 장군이 이제 승전보를 다윗이 이제 저쪽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번 승패가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냐 마냐, 왕으로서 다시 등극하냐 마냐 그 참이에요. 예? 아들한테 패해서 내가 죽느냐 마냐, 죽냐 사냐예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뭐예요? 저 승리 대승을 했단 말입니다. 밑에 다윗 밑에 요압 장군이. 근데 이걸 저 좋은 소식을 파수꾼을 보내야 될, 전령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령을 보내는데, 맨 처음에,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구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까만 사람이, 구스 사람을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아유, 내가 먼저 저 사람보다 가서 다윗 장군한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장군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너 요번에 상을 못 받는다 이거 하면은 상을 못 받아. 예? 예? 승리한 소식을 들었는데 상을 못 받아.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었거든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무리 승전해도 아들이 죽었으니까 안타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아히마스가 먼저 가겠다는 거야. 가지 말라는데 자기가 먼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수사람보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아히마스를 아끼는데, 그래 가도 가겠다니까 가라 먼저. 그래 간 거예요. 먼저 구스 사람 앞질러서 막 가가지고 도착해서 다윗에게 우리가 승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았습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다윗이 집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구스가 달려오더니 뭐예요? 구스 사람이 달려오더니 야 그러면은 그 아들이 압살롬 살았냐 죽었냐가 아히마스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식만 전해. 사는 얘기만 전했어요. 근데 뒤에 구스 사람이 오는데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장군이 다윗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아들이 죽었어요. 승전을 했지만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은 파수꾼이 갔다 이거죠. 전령이 갔다요. 전령이 가는데 소식을 전하는데 한 사람은 살리는 소식이요, 한 사람은 압살롬이 죽인 소식을 가져간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거는 엄청난 진리가, 영적인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뭡니까? 아히마스가 살리는 소식을 했죠.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쫓아간 구스 사람, 검은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 아들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뭔 얘기야?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둠이에요. 죽음이죠. 그래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2000년 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500, 우리로부터는 2000년이고 그때부터는 한 500년 후에, 한 1000년 후에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 그래서 상 받는 것은 뭐예요? 부활만 전해서도 안 되고, 부활만 전해 다시 산다, 다시 살아, 전쟁에서 다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시 살았다는 건 부활을 말하고 있고, 구스는 죽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삶, 부활을 증거할 때 온전한 상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아들 반역에서 아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 장군이 삼지창으로 죽여버렸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죠.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슬퍼하죠.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내줬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엄청, 하늘 아버지가 엄청 슬픈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반역을 해서 그 짓을 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역한 게 없어요. 뭐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의 반역 때문에 대신 반역죄로 죽은 거예요. 우리의 반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배신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냐 이게요. 그 배신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죄인이 되오신,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으로서
죽으신 겁니다. 상수리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얘기가 이해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듣는 사람은 받아먹고 영생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이렇다. 복음은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와 죽음이라 이거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서 부활의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눈이 있으면 눈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중요한 것은 빨간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 복음은 그래서 진리예요. 복음 뭐라 했죠? 십자가의 죽음. 구수가 소식을 전하는데 죽고 압살은 죽었다 해서 아들이 죽었다 이지. 그런데 다시 우리는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아들이 죽은 건 뭐예요? 결국에서는 내가 반역해서 예수는 반역한 게 없고 그는 예수는 죄가 없으시니라. 여기서 죄가 없으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거죠. 반역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 때부터 반역이고 어머니 때부터 죄가를 가지고 태어나고 수많은 하나님 죄는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십자가 죽고 삶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소망을 가졌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거의 종착역 왔습니다. 진리는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잘 아세요. 진리는 신앙이에요. 신앙 중에 무슨 신앙이냐? 신앙도 많아요. 불교도 신앙이요. 유교도 신앙이요. 예? 신천지도 신앙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증인도 신앙이라고 그러죠. 안식일도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참신앙이 있다 이게요. 참신앙. 진리는 참신앙이에요. 신앙인데 참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예수를 알았고 성령을 알았고 영생을 알았고 성경을 알았고 복음을 우리가 안다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 그러면 신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리가 신앙, 참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뭐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절대 이 신앙하면 복을 받겠지.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는데 택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복 준다 그러면 아니 그 세상 복을 말하는 거죠.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고난 받으러 왔어요.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고난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픔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와 아버지의 품이 있으니까. 이게 진리예요. 요걸 떠난 건 요거 비진리입니다. 요거 조금 깠다가면은 비진리로 나갈 수 있어요. 복 받는다. 축복이다. 잘 된다. 이건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건 빗나간 거예요. 그 진리는 뭐냐? 참신앙이에요. 참신앙은 뭐냐? 그러기 때문에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참신앙이에요. 그리고 겸손생활, 사랑을 추구하는 모든 가운데 사랑을 추구하는 게 이게 참신앙. 이게 진리예요. 요거 조금 프리즘이 조금만 틀어지면 이 비질로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커봐야 무너져요. 하나님의 책망받습니다. 이건 우리 진리, 참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부인인데 나를 부인한다는 거죠. 부인해야 안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절대 부인하지 않으면 이건 비진리예요. 비진리 가운데 여전히 사는 겁니다. 빨리 비진리에서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나를 세워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면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 좋죠. 예수로부터 복음까지 얼마나 좋은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주고 영원한 진리, 구원의 길, 천국에 얼마나. 그러나 결론은 내 신앙, 참 신앙으로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다 비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디서 뭘 배웠든지 잘못 물을 먹은 거죠. 우리 진리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신앙, 참 신앙인데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건 뭐냐? 쉽게 말씀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50명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결을 했는데 거기다가 뭘로 대결했냐 이게요. 그 제단을 둘이 쌌어요. 하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다 나무를 쌓고 송아지 올려놨어요. 재물을. 그 다음에 이 옆에 그래서 불을 또랑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물을 3번 부었어요. 3번. 그러니까 엘리야 제단은 그랬다 이거죠. 그러나 이 바알들은 그냥 바알신은 우리의 제단에 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오전까지도 안 내리고 오후까지 안 내리니까 야 낮잠 자고 있냐 네 신은? 그러니까 저녁에 돼가지고 엘리야가 뭐예요? 그 제단을 잘 봐야 돼요. 나무를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거기다 얹었어요. 재물을.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저쪽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도랑을 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통을 그냥 갖다 바켓으로 몇 번 부었어요. 3번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도 안 붙을 판이에요. 상황이. 그런데 엘리야가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불이 확 내려서 도랑물까지 싹 핥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대승을 했어요. 대승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뭐예요? 재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안 왔어요? 이거는요, 바로 예수께서 골고다상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물로 씻어주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야. 십자가의 대승 사건이에요. 대승 사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자기 부인은 뭐래요? 엘리야가 대승을 했는데 아합 부인이 이세벨이 자기 수하에 있던 그 신전 제사장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죽여버리겠다. 엘리야를 죽여버린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리더니 뭐예요? 로렘나무 아래로 부엘세바 로렘나무 아래가 다 엎어져요. 그래서 로렘나무 아래서 엎어졌다는 건, 로렘나무는 거짓의 혀예요. 거짓의 혀에서 엎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들어보세요. 거기서 엎어졌어요, 안 져요? 영적인 해석입니다. 엎어졌는데 엘리야의 하는 말을 들어야 돼.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이거는 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습니까? 이게 진리라고 믿었나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 다 믿었잖아요. 예수, 성령, 영생, 성경 보고 믿었지 않습니까? 믿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노렘나무 앞에서 뭐예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요. 자기를 죽여달라요.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러나 거기서 죽었나요? 자기 부인은 자기 죽는 거거든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데 나를 부인할 때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부인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숯불을,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불을 먹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뭐예요? 호렙산으로 달려간다 이거예요. 거기서 아람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을 삼고 무로라밧 엘리사에게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을 붓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 사명.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바로 거기 있다. 엘리사가 로렘나무 거짓의 혀 가운데 얼마나 놀아났냐 이거예요.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죽이고 싶지 죽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읽고 사명 감당하라. 그래서 우리를 내가 죽으면 다시 호렙산, 호렙은 말씀의 산이에요. 거기 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 한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십자가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걸 믿었습니까? 그럼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거짓의 혀에서 죽여주시옵소서. 거짓의 혀가 뭡니까? 이 세상이죠. 비진리들 거기서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룰루랄라하고 살다가 그런 거짓의 혀에서 나를 죽여주셔. 이게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먹여서 사명을 준다. 이라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인생이 뭐야? 겸손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 추구하도록.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급을 주신다.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것만 알면 뭐 성경은 다 사실 다 손에 친 거예요. 자, 뭐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아멘. 마지막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CIA 본부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것 때문에 윤여정이라는 사람 미나리로 아카데미상을 오스카가 아카데미상이에요. 예술과 과학에 뛰어나진 이바지한 사람을 주는 건데 윤여정이가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빛냈어요, 안 빛냈어요? 며칠 전에 빛냈죠? 미나리로 윤여정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자유의 나라에서 받은 것은 CIA 같은 정보가 참을 추구하는 데가 있으니까요. 바로 결국은 진리는 뭐냐? 진리는 왕국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진리는 왕국이다. 진리는 왕국.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헤븐이에요. 왕국이에요. 이게 진짜 나라예요. 이게 진짜 세상 나라는 이게 거짓이요.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결국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게 진리예요. 이게 실제 나라입니다. 이게 참 나라예요. 참이라 이게. 근데 이걸 몰라요.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거야. 참 이게 보는 게 신앙이죠. 진리 왕국. 이것이 뭐냐? 새 세상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새 세상. 이 새 세상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 인생을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인생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여기 두 번째 인생이 시작이 돼요. 이 세상 사람은 한 번 인생 살다가 끝내지만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이 여기서 시작돼요. 두 번째 인생. 내 인생은 저기서부터 시작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은 저기서부터 시작이다. 요 모양 요 꼴로 살더라도 저기서 아주 엄청난 역사다. 두 번째 인생이 여기에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진리야. 여기 행복의 완성시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고 행복의 완성. 이게 진리 왕국이에요. 이게 진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좀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좀 고단하더라도 그러나 이 진리 왕국에 가서 두 번째 인생을 이제 사시길. 저와 같이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살다니까 또 저와 같이 사는 줄 알고 주님과 함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또 읽어봐야죠. 이거 이게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예요?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한다. 나라가 왕국이에요. 그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두고 어미명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얘기죠. 이게 진리를 우리는 다 먹었습니다. 진리대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것들에 우리가 속아서 인생 허비할 게 아니라 참 진리를 붙들고 자유와 평안과 위로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화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